우리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이랑도 하이파이브 하면서 친구야 잘 왔어 하고 인사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저번 주에 감기 때문에 나오지 못했는데 여러분이 너무 보고 싶어 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보고 싶었나요? 네. 여러분, 근데 선생님보다도 우리 친구들 더 사랑하고 더 보고 싶었던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 예배 시간에 나오는 걸 정말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그럼 예수님께 찬양 올려드립시다. 일어서 주세요. 어떤 학년이 빨리 일어나나?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감사해요. 다 같이 박수로 시작합시다. 주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주님의 꿈을 이루고 싶어요. 주님 나는 넘어지고 쓰러져도 주님의 꿈을 함께하고 싶어요. 연약한 내 영혼 사용하셔서 주님 계획 나타내기를. 연약한 내 영혼 사용하셔서 주님의 그 사랑 나타내기를. 오 나의 예수님 주님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Thank you my Jesus. 주님 사랑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오 나의 예수님 주님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Thank you my Jesus. 주님 사랑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감사해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눈과 마음을 두며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평소에 평일날 아침 9시에 도서관에 가는데요.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성경을 한 장 읽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에 시편 18편을 읽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적의 손에서 구원하셔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었어요.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요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 장을 깊이 음미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참 평안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찬양을 할 때 주님께서 주신 그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내 입술로 고백할 때 세상의 그 어느 것으로도 느낄 수 없는 참 자유함과 평안이 찾아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호산나 찬양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네.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네.
4학년 친구들이 정말 기쁨을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네,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네. 호산나 호산나 겸손의 왕이여, 호산나 호산나 승리의 왕이여, 호산나 호산나 겸손의 왕이여, 호산나 호산나 승리의 왕이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이유는 바로 우리 친구들을 한 명 한 명 너무 사랑하셔서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친구들과 깊은 교제를 하시길 원하십니다. 주님, 이 순간 다른 무엇도 바라지 않고 오직 주님과의 교제만을 원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를 향한 사랑을 더욱 알게 해주시고 나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커지게 해주세요. 은혜 내려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찬양할 때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지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 뭔지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주님을 향한 갈망이 더욱더 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들으실 텐데요, 다음에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 전하시는 이영근 목사님과 그 가정을 항상 보호하여 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해달라고, 그리고 두 번째로 항상 사랑으로 섬기시는 부장님과 선생님들께 은혜 부어주셔서 맡으신 직분 감당하시는데 부족함 없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 듣는 우리 친구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삶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영근 목사님과 그 가정에 많은 축복 부어주시고 항상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맡으신 일 감당하시는 데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세요. 또 사랑으로 헌신하시는 부장님과 선생님들께도 마음에 항상 평안으로 함께 해주시고 아이들을 케어할 때 힘과 능력을 불어넣어 주세요. 그 삶과 가정에 주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힘과 능력을 부어주세요. 말씀 듣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그 마음속에 참 주인이 주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풍요에 휩쓸리지 않고 굳건히 주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훈련시켜주세요. 말씀이 선포될 때 딱딱한 마음이 살과 같이 부드러워져서 옥토박같이 되게 해주세요. 네,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오늘 6월 셋째 주 초등부 예배를 경건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려보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김나연 친구 나와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순간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항상 기도해주시는 선생님들께 축복을 주세요. 오늘 교회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도 다음 주에는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축복의 시간입니다. 오늘 등반한 5학년 1반 이우진 친구 앞으로 나와주세요. 우리 이우진 친구를 위해서 축복의 노래 함께 불러주겠습니다. 다음은 헌금 봉헌 순서입니다. 오직 주만 받으소서 노래 부르며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레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나의 모든 삶, 오직 주만 받으소서.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레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레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나의 모든 삶, 오직 주만 받으소서.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레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성장하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셨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기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옵시고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예배드릴 때에 그 사랑을 마음껏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한 영혼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는지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인지 아니면 사탄 마귀가 기뻐하는 마음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죄지었던 모든 것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며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친구들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드린 손길들을 복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가정과 그 학교와 모든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며 좋은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만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어린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예물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초등부가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흥케 하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이번 시간은 말씀 봉독 시간입니다. 다 함께 성경책을 준비해 주시고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느헤미야 8장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737페이지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다 찾으신 친구는 앞을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회개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외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의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의 백성을 치는 야레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생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네. 우리 아가페 찬양대에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 들으시고 이영근 목사님의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 들으시며 큰 은혜와 축복이 되는 시간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망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망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와,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찬양. 우리 비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믿음으로 연결하기. 세 번째 행동하며 훈련하기. 이렇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챈트 말씀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우리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다는 친구들 한번 일어나 봅시다. 일어섰. 오. 좋아요. 틀어주세요. 히즈쇼 바이블 챈트 하나님 말씀 날 향한 사랑 신나게 외워볼까 오늘 외울 말씀은 원, 시편 33편 1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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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조금 더 쉽게 보자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와, 박수. 10달란트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잘했어요. 자, 우리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이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많이 믿는 것, 또 교회 오는 것, 또 기도하는 것, 또 찬양하는 것, 또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는 거, 우상을 섬기지 않는 거. 오케이. 또 뭐라고요? 성경책 읽는 거. 와, 근데 여러분들 이거 설교 안 들어도 되겠는데, 말씀 안 들어도 되겠는데 너무 잘한다. 그러면 목사님이 하나 물어볼게. 여러분들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그래요. 해야 됩니다. 보세요. 이거 봤죠, 여러분들? 언제 봤어요? 저번 주에 봤죠. 저번 주에. 그쵸? 이 사람 역시 아하수에로 왕.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스룹바벨이 돌아왔을 때가 누구 왕? 고레스 왕. 그 다음에 이렇게 쭉쭉 지나 캄비스 중간에 있다 그랬고, 아하수에로 왕 때 일어났던 일들이 누가 중심이 돼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에스더. 누가 죽었어요? 하만이 죽고 하나님이 어떤 백성을 구원하셨어? 유다 백성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먼저 가 있는 사람, 남아 있는 사람, 그죠? 근데 이 남아 있는 사람 중에서 또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래서 이때 보면은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때에 두 번째, 세 번째 포로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그때 두 번째로 돌아갔을 때의 대적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에스라고, 그리고 세 번째 돌아갔을 때의 대적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느헤미야. 그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되냐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에스라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목사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소페르. 이게 뭘까요? 소페르. 소크라테스요? 소페르가 뭐냐면요, 이제 히브리어인데, 여러분들 히브리어를 말한 거야 지금. 소페르, 서기관이라는 뜻이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을 소페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에스라가 뭐였냐면 소페르였어요. 그래서 학사,
겸 제사장. 그러니까 서기관인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인 동시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예배를 집례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정말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에스라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때 왕이 목사님 누구라 그랬죠? 아수에로 다음 왕이라 그랬잖아. 그렇지. 자식. 누구 왕이라 그랬어요? 아닥사스다. 아닥사스다 왕이 뭐라 그러냐면요, 야, 예루살렘에 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다 불러 모아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나라에 포로들이 있는데 보내주고 싶어요, 안 보내주고 싶어요? 안 보내죠. 근데 누가 이렇게 왕의 마음을 바꿔주셨어? 하나님이 바꿔주셨어. 그래서 야, 예루살렘에 가고 싶은 사람들을 다 모아라. 그리고 같이 가라. 하나님께 거기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내가 필요한 것들 다 너희들 도와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와,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이 에스라가 어떻게 했냐면 아하와 강가라고 하는 데에서 이 사람들을 모았어요. 사람들을 막 이제 강에서 모으는데 사람들이 많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그래도 많이 왔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레위 사람이 좀 적게 왔어. 레위 사람이. 왜냐하면 거기에서 굳은 일을 하기 싫다라고 해가지고 안 온 거예요, 별로.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1500km 정도 되는 거예요. 1500km. 1500km를 이 사람들이랑 같이 가려면 힘들겠어, 안 힘들겠어? 힘들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1500km를 가려고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겨? 음식도 문제지만 중간에 이 솔직히 갈 때 집에 있는 거 다 챙겨서 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은 좋은 거 다 챙겨서 갈 거 아니에요, 그치? 가다가 누구를 만날 수가 있을까? 강도, 도적, 그리고 다른 나라의 군대 이런 걸 만날 수가 있잖아. 그런데 에스라가 예전에 왕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에스라가. 그러니까 임금한테 부탁하기가 힘든 거야. 뭘 부탁하기가 힘들까? 우리 가는데 병사들이 좀 함께 해가지고 우리를 좀 지켜주세요 하기가 쉬워, 어려워? 어렵지. 자기가 무슨 말을 해놨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지켜주신다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버려가지고 에스라가 막 고민을 하는 거. 어떡하지? 지금에 와가지고 군사를 달려가기도 그렇고 어떡하지 하는데 에스라가 뭐를 했을까요? 뭐를 했을까요? 아하 강가에서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서는 기도를 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금식 기도를 해요. 금식이 뭐예요, 여러분들? 밥 안 먹는 거. 야, 밥 안 먹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밥을 안 먹고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지켜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에스라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에스라의 마음에 믿음을 주셔서 출발을 했어요. 출발을 했는데 1월 1일쯤에 출발을 했는데 거의 3개월 정도에 도착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3개월이 조금 되는 그 시간 안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이때 에스라가 자기의 이 예루살렘 고향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뭘까요? 제일 먼저 뭘까요? 맞아요.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 뭘 했을까? 가족을 만나요? 뭐를 했냐면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야. 에스라는 아까 목사님 뭐라 그랬죠? 소페르라 그랬어요, 그렇죠? 돌아와서 제사를 드렸고 서기관으로서 뭐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자, 다시. 성전은 이미 지어졌을까 안 지어졌을까? 이미 지어진 상태야, 그렇지? 그래가지고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포로로 잡혀서 이렇게 살았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셨어요. 우리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렇게 살겠다고 했을까요? 안 살겠다고 했을까요? 살겠다고 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몇 차 기한이에요? 2차 기한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차로 기한했던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페르시아의 관리였어요. 어떤
이 관직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이 이 느헤미야를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예루살렘이요 완전히 폐허가 돼 버렸고요. 여기 되게 살기 힘들어졌어요.라는 소식을 이 느헤미야한테 전해주게 된 거예요. 느헤미야가 깜짝 놀랐어요. 뭐 우리 예루살렘이 이렇게 됐다고? 라고 하면서 느헤미야가 뭐를 했을까요? 뭐를 했을까요? 마음을 아파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냐면 이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신 게 아니라 이 느헤미야가 뭐가 되게 하셨을까요? 자, 한번 여기 볼까요? 그때에부터 시작.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보세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뭘로 만들어 주셨어요? 술관원. 여러분들 술관원이 뭐예요? 술 따라주는 사람? 비슷하다, 그지? 왕이 뭘 마실까요? 술. 그리고 음료수도 마시겠죠? 물도 마시겠죠? 이 마시는 모든 거를 다 관리하는 사람이 누가 된 거야? 느헤미야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을 마시는데 지금은 정수기에서 마시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물을 믿고 누구한테 맡겨야 돼. 정말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맡기겠어요? 아니면 아무한테나 맡기겠어요? 굉장히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맡기겠죠? 예를 들어서 임금님의 목숨을 노리고 물에다가 뭘 탈 수도 있어? 술에다가 뭘 탈 수 있어? 자, 그러면 맞아요. 굉장히 구체적이네요. 네, 그런 걸 탈 수가 있는 거야. 기분 나쁘면은 막 다른 걸 탈 수도 있을 거 아니야. 막 다른 걸 주고, 그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 마음에 뭐가 있냐면 아니 술관원은 됐어. 왕에게 더 높은 관직을 받았어.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고향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잖아. 그러니까는 표정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표정이 안 좋아가지고 왕의 술 따를 때에도 막 근심을 하면서 막 졸졸 따라주니까 임금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야, 쟤 이상하다. 독을 넣을까 말까 고민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가지고 이 임금이 어떻게 하냐면은 야, 느헤미야 무슨 일이야? 한번 얘기해봐라고 이야기해요. 느헤미야가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거 말 한번 잘못했다가는 어떻게 될 수 있어? 자기가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은요, 임금님, 이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은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우리 조상들의 땅에 이 성읍이 있는데 이 성문이 완전히 불타버렸대요. 성벽도 무너져 버렸대요. 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거든요. 임금님, 혹시 가능하시다면 이 성벽을 내가 다시 쌓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표정으로.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줄 수도 있지. 자,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여기 말씀에 빨간색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부탁을, 말도 안 되는 부탁을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요, 에스라 때는 호위병을 안 붙여줬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 때는 총독의 신분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총독의 신분을 가지고 보내줘요. 그러니까 나라의 요기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딱 주면서 요 느헤미야를 딱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군대를 붙여주고 그 다음에 다시 성벽을 지을 수 있는 재료도 같이 보내줘요. 기도가 완전히 응답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느헤미야가 한 일은 뭐가 있을까요? 성벽. 자, 보세요.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한 거예요? 성벽을 재건한 거예요? 성벽을 재건한 거예요. 중요합니다. 첫 번째 돌아온 사람들은 성전을 재건했고 에스라가 돌아와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쳤고 마지막에 느헤미야가 와서는 성전과 이 백성들을 지키는 뭐를 지은 거예요? 성벽을 지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성벽을 짓는 것을 보고 이 산발랏과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방해하는 사람들인데 야, 네가 지을 수 있겠어? 다시 쌓을 수 있겠어? 야, 여우 한 마리가 이렇게 폴짝 뛰어도 우르르르 무너질 것 같이 약해 보이는데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 그래, 나는 못할 거야,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면 했어요?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성벽을 짓는데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왜 무기를 들까요?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공격할까 봐 대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성벽 공사를 하는데, 여러분들 망치만 들고 공사하는 게 빠르겠어요? 무기랑 망치랑 같이 들고 공사하는 게 빠르겠어요? 마인크래프트를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공사를 할 때 뭘 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망치를 들고 해야죠. 도끼도 들 수 있고. 그래, 너희가 아는 거 많이 나오니까 재밌지. 그래, 오케이.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기 들고 집을 짓질 않잖아, 그렇지? 무기 들고 집을 짓질 않잖아. 그러니까 망치로 때린다고? 그래, 그 방법도 괜찮겠다.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벽을 건축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벽이 완성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되었어요. 근데 얼마 만에 건축을 했을까요? 성벽을 3일 만에. 너무 빠르다. 3년 만에. 또 성전 짓는데 얼마나 걸렸는 줄 알아? 7년 걸렸어. 7년. 중간에 멈추긴 했지만. 자,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하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요, 52 52 52일 만에. 와, 대박이죠. 아니,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공사하는 걸 들고 하는데 그 수많은 성벽들을 고치는데 며칠 만에 고쳤다고? 50일 만에. 누가 도와주신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야. 하나님이. 자, 목사님이 얘기할게요. 목사님이 아까 얘기한 게 뭐가 있냐면은,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아니면은 열심히 살았어요?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어서 어디로 끌려간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 돌아온 백성들은 선택해야 된다고. 1번, 옛날이랑 똑같이 죄 지으면서 산다.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2번, 그래도 옛날이랑은 뭔가 다르게 하나님 잘 믿으면서 살아보려고 노력한다. 1번이야, 2번이야? 2번이지. 근데 반복해서 똑같이 죄 지는 건 정말 아니잖아. 그럼 다시 망하는 거잖아. 근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정말 예전이랑 다르게 하나님을 믿기 전과 하나님을 믿고 난 후 내가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냐면, 이 포로가 돌아왔던 것처럼 해야 돼요.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첫 번째, 뭐를 했다 그랬어요? 성전을 건축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집이 먼저예요, 하나님 집이 먼저예요? 진짜로 너네 길바닥에서 자고 있는데 하나님 집 먼저 지을 수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은 그랬다고요. 내 집이 먼저예요, 하나님 성전이 먼저였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먼저였어, 아니면 하나님이 먼저였어? 하나님이 먼저였어. 그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내 집보다, 적으로부터 나를 지켜줄 성벽보다 성전을 먼저 지었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성벽을 먼저 짓고 성전을 지어야죠. 그래, 안 그래요? 성벽을 지어가지고 디펜스를 하면서 안에 성전을 지으면 더 안전하잖아, 그지? 근데 그게 아니었다고. 이 사람들은 뭐가 먼저였어요? 성전, 하나님이 먼저였어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 첫 번째, 성전이 먼저여야 돼.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하건 바깥에 나가서 뭘 하건 집에서 밥을 먹건 뭘 하건 누가 제일 먼저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야 돼. 이게 첫 번째, 성전이에요. 두 번째, 에스라가 두 번째로 돌아와서 한 일은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였어요. 성전을 아무리 지어놓으면 뭐해?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하면 뭐해? 하나님 말씀을 읽지를 않는데. 에스라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여러분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어. 일주일에 한 번 듣잖아요, 말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이 한 번의 말씀에 어떤 말씀인지 잘 기억을 하란 말이에요.
잘 깨달으려고 노력을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아멘입니까? 자, 세 번째로 목사님 첫 번째 그랬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중심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이 선포되어서 이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고, 세 번째로는 뭐를 해야 될까요? 여기 보면 성벽을 건축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벽은요, 바깥에 있는 적들로부터 나를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거예요. 우리를 자꾸 공격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탄과 마귀예요. 죄 지으려고 해. 하나님의 성전을 빼앗으려고 해. 공격해요. 못하게 만들려고 해. 너 성전 그거 얼마 안 가?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죄 짓게 하고 교회 다니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 드릴 때 다른 게 생각나게 만들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싸우게 하고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니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듣는데 왜 그러냔 말이에요. 그건 성벽을 세우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들 성벽을 건축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잘 모시고 사는데 바깥에서 공격해 들어오는 걸 막아야 돼요. 뭘로 막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뭘로 막을 수 있을까? 뭘로 막을 수 있어? 내 안에서 자꾸 이거 좀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 가짜인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린 뭘로 막을 수 있을까? 오늘 에스라랑 느헤미야가 뭐 했죠?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내 안에 의심의 마음이 생기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죄 짓고 싶을 때 그 모든 것을 방해할 수 있는 성벽은 어떻게 치는 거예요? 뭐 하면서 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를 안 하면, 말씀은 듣는데 기도를 안 하면 방어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성벽을 건축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성벽이 완성되는 거예요. 다시 목사님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해야 할 일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목사님이? 성전을 세워야 돼. 내 안에 성전을. 그렇죠? 그러면 그거 방치하면 돼요? 절대 안 돼요. 늘 하나님 중심으로 내 마음이 잘 되어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자, 두 번째, 뭐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실천해야 돼요. 그 말씀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세 번째, 뭐를 세워야 된다 그랬어요? 성벽을 세워야 돼요. 성벽은 내 힘으로 세우는 거야, 하나님 세워주시는 거야? 50일 만에 절대 못 지어. 누가 세워주셔? 하나님이. 뭘로 성벽을 세우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대적들이 공격해 올 때에 기도하면서 성벽을 세워서 막아낼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3개 얘기했어요. 내 안에 성전이 잘 있는지 하나님 중심인지 살펴봐야 돼. 나는 내가 하는 거를 더 좋아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더 좋아하는지 생각해 봐야 돼. 내게 더 좋으면 성전이 좀 무너져 있는 거야. 그럼 고쳐야 돼. 다시 세워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성전 안에서 딴짓해.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 그래서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그게 잘 세워져 있어도 늘 공격해. 사단과 마귀. 기도로 방어해야 돼. 기도로 성벽을 세워야 돼. 오늘 3가지 얘기했어요. 오늘 이 내용 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기도의 성벽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포로되었던 유다 백성들이 돌아온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듣고 배웠습니다. 첫 번째로 해야 될 일, 우리의 삶에 내 욕심과 내 뜻과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전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욕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예배보다 다른 것이 먼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먼저가 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그 성전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말씀을 매주간 선포되는 이 말씀을 흘려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한 주간 이 말씀으로 마음에 품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어린이들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마지막으로 성벽을 쌓습니다. 성벽을 건축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 시간 가운데에 기도의 성벽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악한 사단마귀 대적이 공격하여 들어올 때에 기도함으로 막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3주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말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고 연약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포로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지었고 말씀을 선포하고 들었으며 성벽을 건축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도 이런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죄 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성전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주 선포되는 말씀을 흘려듣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고 실천할 수 있는 어린이가 되게 하시며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성벽을 쌓아서 악한 사단마귀의 공격과 세상의 유혹을 다 막아낼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 듣고 실천하며 기도의 성벽을 쌓아 모든 유혹을 물리칠 것을 결단하는 초등부 어린이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시상을 할 건데요. 성가대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방송팀에서 영상을 한 번만 틀어주시겠어요? 준비된 영상을. 상장 준비해 주세요. 스룹바벨과 백성들은 20년간 성전을 재건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거든. 하지만 성벽이 없어 주변 민족의 괴롭힘이 심했지. 여긴 원래 우리 땅인데 있는 거 다 내놔. 같이 우상을 섬기자고. 주여, 살려줘. 한편 페르시아에 살던 느헤미야는 이스라엘로 귀환한 사람들의 비참함을 전해 듣게 되었어. 도와야 해요. 이럴 수가.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소서. 한편 바벨론의 유대인 중 느헤미야는 왕의 술 관원장이 되었어. 나 엄청 승진했어. 술 관원장은 왕을 독대하는 고위직이었지. 철새했구만. 페르시아 4대 왕 아닥사스다는 느헤미야의 슬픈 표정을 보고 왜 그런지 물었어. 무슨 근심이 있느냐? 내가 뭘 해줄까? 왕이시여, 저를 이스라엘로 보내주십시오. 가서 성벽을 쌓고 돌아오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부탁을 들어주었어. 통행증과 성벽 재건을 위한 목재까지 주었지. 너도 이렇게까지 감사합니다. 김영정! 그렇게 느헤미야는 유다 총독으로 임명되고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져.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어. 하지만 도착한 예루살렘의 모습은 생각보다 더 참혹했어. 성벽이 없다 보니 적들의 공격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지. 살려줘! 엄마!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망가지다니. 백성들은 먹고 살기가 바빠. 성벽은 손도 못 대고 적들은 사방에서 우글대는구나. 하지만 느헤미야는 실망만 하지 않았어. 방법을 찾았지. 일은 나누고 힘은 모으자. 느헤미야, 화이팅!
성벽 공사가 시작되자 산발락과 도비아가 공격해 왔어. 당신들이 성벽을 쌓을 수 있을까? 웃기지 마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걸?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고 공사를 하는 백성을 격려하며 칼과 창을 들어 공격에 맞섰어. 가까이 오면 혼난다. 해방해야 하는데. 성전을 짓는데도 20년이 걸렸는데 성벽은 훨씬 큰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할 수 있을 거야. 수많은 어려움 속에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불과 52일 만에 성벽을 다시 쌓았지. 정말 대단해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사용하셔서 큰 일을 이루셨구나. 느헤미야는 이후 총독으로 12년간 헌신적으로 예루살렘을 다스렸어. 무엇보다 영적 회복에 힘을 썼지. 하나님께 돌아가자.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암송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상 탄 친구들은 앞으로 다 나와주세요. 김초은, 오예림, 박사랑, 이윤중, 강예율. 암송부터 대상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암송 대상 강서교회 초등부 김초은 어린이. 위 어린이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서울 강서지방교회학교 연합회에서 주최한 2026년 어린이 예능대회 암송 부문에서 우수한 재능을 발휘하여 이 상장을 드립니다. 주 2026년 6월 13일 서울 강서지방의 교회학교 연합회 회장 김설아. 박수. 네, 이쪽으로 서주세요. 네, 은상입니다. 오예림 어린이 상장 강서교회 초등부 오예림 은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그다음 그리기 하겠습니다. 박사랑 어린이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상장 강서교회 초등부 박사랑 금상입니다. 위 어린이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서울 강서지방교회학교 연합회에서 주최한 2026년 어린이 예능대회 그리기 부문에서 우수한 재능을 발휘하여 이 상장을 드립니다. 주 2026년 6월 13일 서울 강서지방교회학교 연합회 회장 김설아. 박수. 예율이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상장 강서교회 초등부 강예율 장려상입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박수. 자, 그리고 윤중이. 자, 상장 강서교회 초등부 이윤중 은상입니다. 위 어린이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서울 강서지방 교회학교 연합회에서 주최한 2026년 어린이 예능대회 글짓기 부문에서 우수한 재능을 발휘하여 이 상장을 드립니다. 주 2026년 6월 13일 서울 강서지방 교회학교 연합회 회장 김설아. 박수. 자, 차렷 인사. 우리 시간에는 생일 파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일 파티를 진행해 주실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우리 4학년의